레위기 17장을 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릴 가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잡는 방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화목제에 드릴 제목은 진영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는 회막 성막이죠. 그 성막으로 가져와서 그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딴 데서 잡지 말고 그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엉뚱한 곳에서 제물을 잡으면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을 잡는 장소를 그 회막으로만 엄격하게 제한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가 하면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히브리 원문은 숫염소 우리말 번역으로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소리가 조금 울립니다. 히브리 원문으로는 숫염소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하게 섬겼다 했는데
이 음란하다는 것은 정절을 더럽혔다는 뜻이죠. 음란하게 숫염소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음란하게 숫염소들을 섬겼다는 것은 이들이 전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온갖 우상들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우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보통 우상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돌로 새겨 만든 어떤 물체나, 또 우리나라에도 지하 여장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이른바 영험한 소나무 앞에서 정한수 떠다놓고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하는 그런 정도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우상은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 그 정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만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건강을 목적으로 예수 믿는 거라면 그분에게는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면 그분에게는 사업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재물은 다른 엉뚱한 곳에서 잡지 말고 오직 화막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잡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물은 오직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잡으라는 것은 너희들이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네 뜻이냐, 여기서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음란하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표현을 하지 않고 음란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음란, 다른 말로 하면 간음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겠죠. 이 음란, 이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어느 한편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보신다는 뜻인가 하면, 간음이라는 표현은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니까 음란이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결국 이런 단어를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보신다는 건가 하면 그분은 신랑이시고 우리를 신부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사실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 중에 이사야 6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을 받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무슨 뜻입니까? 난 너밖에 없다. 난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통 모든 관심과 시선은 온통 우리에게만 있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가운데 우리밖에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국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밖에 안 보이니까, 나는 너만 보고 있으니까 너도 나만 봐야 돼.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눈에는 우리밖에 안 보이니 우리도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른 건 안 보이고, 이 세상은 온데간다 없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자로 하나님의 신부답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부가 시장 가서 반찬 고를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 반찬을 내 신랑이 좋아할까? 그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신부가 신랑을 너무 사랑한다면 반찬, 무슨 물품 하나를 고른다 할지라도
자기 위주로 고르진 않을 겁니다. 신랑 위주로 고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 우선순위는 오직 이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오늘 하루의 삶도 다른 기준 갖지 마시고 오직 그 기준으로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이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아니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꺼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스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행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도 살펴보도록 하죠. 10절에 본문의 10절 그 이하의 말씀은 이 피에 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만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에 피가 있기 때문이고 바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죄를 씻어내는 원리는 결국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실 것을 이 구약의 제사에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알량한 어떤 양심이나 선한 의지나 그런 걸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털끝만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은혜도 받고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은, 속량받은 거룩으로 부름받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